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지역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가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지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다. 그가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후 아브라함은 점점 이동하여 네겝으로 갔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이 심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왔을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알기에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자는 그의 아내이다 라고 말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기를 바라오.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무사하고 내 목숨이 당신 덕분에 살아남을 것이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니 매우 아름다웠다. 바로의 대신들도 그 여자를 보고 바로에게 칭찬하였으므로 그 여자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갔다. 바로가 그 여자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떼와 소떼와 순아기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들과 낙타들을 얻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안을 큰 재앙들로 치시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다. 내가 내게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왜 그 여자가 내 아내라고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 왜 그 여자가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이제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거라. 바로가 신하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하니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보냈다. 13장.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네겝으로 올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부유하였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베델까지 여행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그의 장막이 처음 있던 곳까지 갔는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 거기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이 있었다.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아서 살 곳이 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재산이 많아서 함께 살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때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살고 있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우리는 친족이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만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오온들을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소알까지 그 전체가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롯이 요단 오온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갔으므로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들의 성읍들에 살았는데 소돔까지 이르러 장막을 쳤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가 내 후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가로라 세로로 걸어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도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14장.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메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그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전쟁을 하였다. 이들이 모두 시딤 계곡 그 사해에 모였다. 12년 동안 이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반역하였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함께 한 왕들을 데리고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족속을, 함에서는 스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는 엠 족속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족속을 쳐서 광야 근처에 있는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사람의 모든 들판과 또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쳤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소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아라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벌여 이들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와 아리옥 네 왕과 맞서 싸우는데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하다가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였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모든 식량을 빼앗아갔고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았으며 그의 재산까지 탈취해갔다. 도망쳐 나온 한 사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렸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인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살고 있었으니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동원하여 단까지 쫓아가서 그 밤에 종들을 나누어서 적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하여 모든 재산을 다시 찾아왔고 자기 친족 롯과 재산과 여자들과 다른 백성들까지 다시 찾아왔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그를 맞으러 샤웨 골짜기 곧 와의 골짜기로 나왔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너희 원수를 너희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당신이 가지시오 하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하고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목만 받겠습니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자기들의 몫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5장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시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이 지냅니다. 제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므로 제 식구 중 하나가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하셨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시여 제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들의 가운데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는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그 사체 위에 내려오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버렸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아라 큰 어두움의 공포가 그에게 내렸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내 조상들에게 평안히 가서 묻히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릴 때에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쪽에 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다. 내가 내 후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스까지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을 주겠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그에게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갈이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시니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십시오. 혹시 내가 그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사내의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로 들어갔고 그 여자가 임신하였는데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받는 이 수모는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 안에 주었더니 그 여자가 이제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 안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 여자에게 하시오 하므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사레에게서 도망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로 향하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 여자를 만나 묻기를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니 하갈이 대답하기를 저는 제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는 중입니다 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손 아래에서 복종하여라 하고 말하기를 내가 내 후손을 매우 번성케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내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니 그의 손은 모든 사람을 대항하고 모든 사람의 손은 그를 대항할 것이며 그는 그의 모든 형제를 대항하며 살 것이다.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은 엘로이이시다 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여기서 나를 살펴보시는 분을 배웠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 우물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다. 17장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되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맺어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니 너를 통하여 민족들을 이루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후손 사이에 맺은 나의 언약이다. 너희는 너희 포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집에서 태어난 자나 내 후손이 아니고 돈으로 산 이방인이랄지라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났든지 너희가 돈으로 샀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자기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그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 사레는 그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어 그 여자를 통하여 내게 아들을 주고 내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어 그 여자가 여러 민족들을 이루며 그 여자에게서 백성들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을 숙이고 웃으면서 속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100세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90세나 되었는데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꼭 낳아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불러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다. 보아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며 그로 생육하여 지극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고 그가 12족장을 낳을 것이며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과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를 배웠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포피를 배워낸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포피를 배워낸 때는 13세였는데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모두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는 뜨거운 한낮에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세 사람이 그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장막 입구에 달려 나가 그들을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며 원하오니 제발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서 쉬십시오. 제가 빵을 조금 가져올 테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쾌해진 후에 지나가십시오. 이는 여러분들께서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좋다. 내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는 사라에게 급히 가서 말하기를 서둘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만드시오 하였고 또 솥대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서둘러 그것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먹는 동안에 나무 아래 그들 곁에 서 있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장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보아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시니 사라가 아브라함 뒤에 있는 장막 문에서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마저 그쳤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늙었는데 참으로 아이를 낳겠느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정한 때 곧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겠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 쪽을 내려다 보았으며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그의 자식과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려 하려는 것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몹시 무겁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겠다라고 하셨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멸하시렵니까? 그 의인 50명을 위하여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하며 의인이 악인과 같이 취급되는 일도 부당합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주께서 정의를 행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소돔성 안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지역 전체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보소서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의인 50명 중에 5이 모자라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께 말하기를 만일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그 4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내 주님 노하지 마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감히 내 주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내가 그 2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내 주님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말씀드리게 하소서. 만일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내가 그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기를 마치자 즉시 떠나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거처로 돌아갔다. 19장 두 천사가 저녁 때에 소돔에 도착하였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가 말하기를 내 주여 보소서 주의 종이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머무셨다가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 하였으나 롯이 그들에게 간청하자 그들이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갔으며 롯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내놓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겠다 하니 롯은 대문 입구에 있는 그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말했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을 행하지 마시오.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보시오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어. 내가 그 애들을 당신들에게로 데려올 테니 당신들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 다만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사람이 와서 머물며 이제 재판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쳐야겠다 하며 롯을 세게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다가왔다. 그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이 있는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후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에서 큰 자에 이르기까지 쳐서 그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입구를 찾느라고 지쳤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다. 내게 딸린 사람이 여기에 또 있느냐? 사이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성읍 안에 내게 딸린 이들은 누구든지 이곳에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내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겠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그의 사이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자처럼 보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데리고 나가 이 성읍을 심판하는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여라 말하였으나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붙잡아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롯에게 공유를 베푸신 것이다.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말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여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골짜기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니 롯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는 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제게 베푸신 주의 공유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산으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 재앙이 제게 덮치면 제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 성읍은 가깝고 작으니 제가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그곳으로 가면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보아라. 내가 이 일에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니 빨리 그곳으로 도망가거라. 내가 거기 가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다.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 해가 떠올랐다.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퍼부셔서 그 성읍들과 온 골짜기와 그 성읍들의 모든 주민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그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골짜기의 온 땅을 보았더니 보아라 땅의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살던 성읍들을 엎으실 때에 그 멸하시는 가운데서 롯을 내어 보내셨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소알에서 산으로 올라가 그의 두 딸들과 함께 굴에서 살았는데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와 동침할 남자도 없다.
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 씨를 남기자 하고 그들이 그 밤에 자기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나 아버지는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 씨를 남기자 하고 그 밤에도 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나 그 아버지는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임신하여 큰 딸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불렀으니 그는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베나미라고 불렀으니 그는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다. 20장. 아브라함은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정착하여 그랄에 살았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데려온 이 여자 때문에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다 하시니 아비멜렉은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말했다.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들까지도 죽이십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여자는 나의 누이이다 하고 그 여자도 또한 그는 나의 오라버니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고 있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죄짓지 않게 하였으니 내가 그 여자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나 만일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들 모두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모든 신하들을 불러 그들이 듣는 데서 이 일을 다 말하니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소? 당신은 내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였소? 라고 하며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보고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였소?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그 여자는 내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아버지 집을 떠나 돌아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은 나에 대하여 내가 오라버니라고 말하시오.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호의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니 아비멜렉이 양떼와 소떼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데려와 아브라함에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되돌려주며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시오, 내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머무르시오 하였고 사라에게도 말하기를 보시오, 내가 은 1,000개를 당신 오라버니에게 주어 당신과 당신이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당신의 수치를 보상하려는 것이니 이제 모든 일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소 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쳐주셨으므로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기 때문이다.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가 되자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나이가 100세였다.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웃는 자가 되게 하시니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하고 또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겠는가?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하였다. 그 아이가 자라서 졌을 때였는데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였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 관련된 일로 인하여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와 내 여종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다 들어라.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 자손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셨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와 함께 내보내자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를 방향하였다. 하갈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그 아이를 한 덤불 아래로 보내어 놓고 그 여자는 화살이 비치는 거리만큼 반대편으로 가서 마주 앉아 말하기를 내가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구나 하고 소리 높여 우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말하기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그를 붙잡아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하갈이 물이 있는 샘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 그 아이는 자라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이집트 땅 여자를 데려와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이제 여기서 나와 내 자식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당신도 당신이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니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겠소라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간 우물의 일로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누가 그 일을 행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도 내게 알리지 않았고 나 또한 오늘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어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그 두 사람은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양떼 중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당신은 내 손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받아 가십시오. 이것은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으니 거기서 그 두 사람이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일어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22장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해주는 한 산 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 아들 이삭에게 지워주고 그는 불과 칼을 손에 들었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아라 뿌리 수풀에 걸린 수량 한 마리가 뒤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잡아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니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스스로 맹세한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게 하겠고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며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되돌아왔고 그들은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갔으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보시오 밀가도 또한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나홀의 맏아들은 우스이고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부두엘이니 이들 8사람은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은 아들들이며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다. 나홀의 첩의 이름은 르우마였는데 그 여자는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다.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이것이 사라가 살았던 횟수이다. 사라가 가나안 땅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으니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통곡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사는 나그네이며 거류민이니 당신들 가운데 있는 묘지의 소유권을 내게 넘기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할 것이오 하니 헷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내 주여 우리의 말을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서 우리 어느 누구도 그의 묘지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것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백성 곧 헷 자손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도록 할 뜻이 당신들에게 있다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하여 그의 바가에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주며 당신들이 보는 가운데서 충분한 값으로 매장지의 소유권을 내게 넘겨주기를 바라오. 이때 에브론이 헷 자손들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헷사람 에브론이 그의 성문에 들려온 모든 헷 자손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밭을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당신께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 앞에서 절하고 그 땅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에브론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당신이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드릴 테니 내게서 받으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소 하였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내 주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땅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하였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듣고 헷 자손들이 듣는 가운데서 에브론이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달아주었다. 마침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과 그 밭 주위의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나무들까지 전부가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자손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어갔다. 그런 다음에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곧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이 매장지로 헷 자손으로부터 아브라함 소유지의 매장지로 넘어갔다.